첫 번째 주제입니다.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전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시기다. 아직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되지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직은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않고 있다. 그게 1장에서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생애를 마치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였을까요? 네, 성령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메시아적인 그런 마음대가 있나 봐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냐? 영적인 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때와 시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즉 회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현재에 집중해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1장 8절에 나오죠.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뭐가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그리고 뭘 하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말기 바라요. 오늘 계속 성령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됩니다. 6월절과 무효절, 초실절, 봄의 절기를 이어서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죠. 그 겁이 많던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때 무려 3,000명이나 영접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은 성령의 파트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게 되면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런 어메이징한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의 번성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말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나오는데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게 되고 사마리아에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가서 그걸 또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의 성에 들려서 전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수가 더 많아졌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사건이 나타나고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거죠. 11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다가 드디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전도하게 되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됐습니다. 새 언약에 의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복음 전파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바울의 전략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공간이죠.
회당에 갔을 때 경건한 헬라파, 경건한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회당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고린도에 가서도 또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결과를 얻었고 난 이제 또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계속 유대인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갇혔지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듣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데 그제서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사야 말씀이 너에게 응한 것이 정말 맞구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방인 복음 전도가 더 확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주제는 계속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곁들여서 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다가 드디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안디옥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여러분 교재에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조사할 때는 한 13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를 시작한 교회, 이방인 전도라는 새로운 시도를 처음으로 한 교회, 배움의 자세가 좋은 교회, 양적인 성장이 있고 또 질적인 성장도 있고 지도자의 연합과 협력이 있고 가르치고 훈련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구제하고 나누는 교회, 예루살렘 모교회와 좋은 관계를 가진 교회, 인종과 지역과 신분 지위를 뛰어넘어서 하나 된 교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한 지속적으로 선교를 서포팅하는 교회. 이런 안디옥 교회에 좋은 특징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부르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안디옥 교회 치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뜨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교회가 많아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또는 성도들에게 놓치고 있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 전도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방인이 함께하면서 하나가 됐다는 거.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됐나요? 이방인들은 풍성하게 많아졌는데 유대인이 없어요. 이제는 그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측면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이제 유대인 전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15장으로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번성하면서 성도들이 모여들면서 이방인이 모여들면서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특성이 나타나죠. 이방인이 첨가가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표로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문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자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전통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되도록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구원교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이제 파송하게 되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은 예루살렘 첫 번째 공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베드로가 이미 고넬료 사건에서 이방인이 구원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시를 하면서 조상과 우리 자신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 형제들에게 매게 하겠느냐.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요긴한 것, 즉 기본적인 원칙,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또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할 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우상 제물을 먹지 마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하지 마라, 음행을 멀리해라. 이런 기본적인 요긴한 것만 하게 하고 나머지 율법은 지키지 말게 하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이방인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위로의 말에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라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엄청난 멍해를 지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의 사도들이 그렇게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엄청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거, 마지막에 제가 써놨죠. 여기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던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결정한 것만이 아니라 앞에 꼭 뭐를 달아요?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성령을 놓치지 마십시오.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도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들어오는 형상이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지도자들도 이방인이고 대다수의 성도들도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이제 유대인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서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형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하고 2000년 전의 상황이 역전된 상황이죠. 원리는 같아요. 이런 상황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대인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배려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사도행전 15장을 생각하시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원칙은 분명히 하고 그 나머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들, 이걸 우리가 너무 배척하거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그들의 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이게 같은 원칙과 그런 예루살렘 공의의 지도자들의 정신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살려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유대인에게 요긴한 것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것들은 강조하지 말자. 짐을 지우지 말자.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아직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텐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믿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어떤 이방 크리스천이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너 예수님 믿게 됐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었어? 그럼 돼지고기 먹어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율법에서 안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네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했다면, 예수님 믿게 됐다면 돼지고기 먹어서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꼭 돼지고기 먹어야 되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인가? 그게 증명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설날이나 추석처럼 그들의 봄의 절기와 가을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이거 매번 지켜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력으로 주일을 지켜야 돼, 부활절을 해야 돼, 추수감사를 지켜야 돼, 그걸 따라야만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거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